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전서의 1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조금만 참으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면서 이 고난을 극복하게끔 구원의 감격에 대해 썼습니다. 그래서 앞선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순종과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대로, 그의 크신 긍휼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순종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참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데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은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 바로 앞에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살펴보기 위해서 천사들도 굽어 살필 정도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후에도 저희가 함께 나눈 본문 다음에도 사실 구원의 감격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 절부터 2장 넘어가는 부분에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감격스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본 딱 이 본문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요, 구원의 감격이라기보다는 권면에 가깝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베드로는 명확한 명령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구원의 감격은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할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한 뒤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우리 남성분들은 허리띠를 많이 하실 텐데 우리 여성분들도 패션에 따라 허리띠를 종종 하시죠. 그 허리띠를 꽉 조여매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을 때 허리를 동이다라는 표현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좀 이미지로 잘 설명한 것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가고 또 이제 아래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6개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을 보니까 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남성들도 여성들도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긴 옷을 입고 생활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좀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이 옷을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서 뒤쪽으로 빼서 앞으로 해서 묶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해서 묶기도 하고 또는 지금 저 남성의 허리 부분에 조금 진하게 표현되어 있는 허리 가죽끈이 있잖아요. 저 허리끈에다가 이렇게 앞으로 빼낸 옷을 단단하게 고정한다고 합니다. 네, 사진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허리에 동이다 라는 이 표현,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듯이 꽉 졸라매라 라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거추장스러운 옷을 잘 말아 올려서 단단하게 고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고정한 뒤에 무엇을 할까요? 먼 길을 이동하기도 하고, 또 일꾼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고정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바로 남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무기를 들고 싸우기 위해서 다리가 편하게 움직이기 위해 이렇게 옷을 허리춤에 매고 고정시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생활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라고 얘기하면서 근신해라,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근신하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나 우리도 노력을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어떤 노력도 한 게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베드로는 왜 구원받은 우리에게 천사도 살펴보기 원할 만큼 놀라운 구원받은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십시오라고 했냐면, 이어서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비슷하게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바로 베드로가 너희가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그 예수님을 눈물 흘리면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잘 받기 위해서 신부처럼 준비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할까요? 이윽고 나서 베드로는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인 다음에 너희의 사욕을 따르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하는 이유,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욕을 따르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사용되는 사욕이라는 표현이 한자인데요. 개인, 사자의 욕심, 욕자이죠. 그래서 개인의 욕심, 욕망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사욕을 따른다라는 표현을 쓰면 마치 엄청난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내 사욕을 따르면서 산다라고 하면은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만한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신부답게 살지 못하고 사욕을 따랐던 것,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은 순응하다라는 표현인데 순순히 응하다라는 것이죠. 나의 개인적인 욕심에 순순히 마음을 내주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사실 잘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나쁘게 사는 게 있나? 내가 그렇게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죄를 크게 지은 게 있나 생각을 했는데 저의 생각을 좀 크게 바꿔놓은 한 책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욕심을 따라간다.
개인의 욕망을, 이 욕망이 영어로 desire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냥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순순하게 바라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심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스탠포드 대학의 그 정신의학과 교수인 애너 램키 교수님의 어떤 책을 하나 읽게 됐는데, 그 교수님이 사람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욕망을 따라가다 중독되는 것에 대해서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확인하실까요? 소비 행위 자체가 약물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약물은 마약입니다. 소비 행위 자체가 마약이 되기도 한다. 베트남 이주민인 치라는 내 환자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검색하고 구매하는 행위에 빠졌다. 그의 황홀경은 구매 품목을 결정하는 데서 시작해서 배송을 기다리면서 쭉 이어졌고 포장 상자를 여는 순간 끝났다. 라고 이 애나 램키 교수님이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에서 중독에 대해, 개인의 사욕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 것에까지 중독이 되기에 이르렀는지 설명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쇼핑은 온라인 쇼핑이겠죠. 온라인 쇼핑에 중독이 되는데 그 중독의 과정을 정말 상세하게 묘사를 했어요. 온라인 쇼핑에 중독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들어서 알 수 있는데, 그 중독의 과정이 물건을 고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을 기다리는데도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그 포장 상자를 딱 뜯는 순간 절정, 황홀경에 이릅니다. 그 다음에 그걸 또 경험하기 위해서 또 물건을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의 책을 읽고 나니까 나의 사욕이라는 부분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취소될 만큼의 중죄 말고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답지 못하게 살려고 하는 나의 마음의 욕심들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데서부터 마약을 할 때와 동일한 도파민이 나오고 그 뇌가 중독되기에 이른다면, 혹시 제가 밥을 먹을 때 핸드폰을 하는 것은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스마트폰을 하는데, 스마트폰으로도 노래를 틀어놓고 서핑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 뇌에 자극을 주는 것은, 그래서 어떤 말씀도 들어올 시간이 없게 나의 시간의 모든 것을 나의 사욕에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것은, 그래서 밤늦게까지 유튜브 영상 하나를 틀어놨다가 내 뇌에 계속되는 자극 때문에 새벽 2시, 3시까지 영상을 계속 본다면, 그것은 온라인 쇼핑에 중독된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마약할 때 나오는 도파민과 똑같다면, 그럼 나는 사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식사를 할 때 유튜브를 좀 봅니다. 유익한 자료를 보러 들어갈 때도 있는데요. 유익한 자료 하나 보면 유익하지 않은 자료 한 3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알고리즘에 뜬 거를 봐요. 그런데 그거를 나도 모르게 보다 보면 1-2시간이 지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비단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뿐만 아니라 50대, 60대, 70대 장년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자극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극이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결국 어떤 지경에 이르냐면, 그 자극이 우리를 더 이상 자극하지 못하는 지경에 오면 그 다음에 발생하는 마음의 병은 무기력입니다. 불안함입니다. 자극에 무뎌지기 때문에 더 큰 자극을 찾아서 나서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교수님의 책을 읽은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려고 준비되어야 되는데, 마음을 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나의 마음이 이 너저분한 옷처럼 너무 길어요. 모든 부분에서,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이 부분이 쇼핑에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의 온라인 서핑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일을 마친 뒤에 간단하게 즐기는 우리의 여가 생활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낚시, 골프, 때로는 운동, 독서,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이 나의 사욕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 받았던 말씀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속에 있는 그 누룩,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만 주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누룩과 같은 우리의 사욕들, 우리의 정욕들은 모든 곳에서 모든 순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 우리가 사욕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분별되다, 구분되다 라는 표현인 것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도파민에 중독되고 자극에 중독되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 없는 삶으로 나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꾸자꾸 구별되어야 한다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사는 것은 이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하는 도구가 될 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가 사욕을 따르지 말고 구분되며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첫 번째로 얘기하는데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두려워하며 지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앞서 말씀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치 떠날 것을 준비하고 전쟁에 나갈 것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에 이어서 나그네로 사는 날들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이 말씀들을 연달아서 보면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나십니까? 출애굽기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을 확인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본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신발을 신고 마치 금방이라도 떠날 것처럼 급하게 밥을 먹고 있으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도 마치 그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말씀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아멘.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죠. 10 처녀에 대한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 5과 지혜롭지 못한 처녀 5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들은 모두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신랑을 맞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명은 신랑을 맞을 자격은 있었으나 신랑을 맞을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5명은 신랑을 맞을 자격도 있었고 신랑을 맞을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울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칭찬을 받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로 이 세상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은 필요성을 알았는데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일까요? 가죽 허리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라고도 설명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도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의 삶에 있는 복잡한 것들, 우리의 생각이 막 흘러가는 사욕들을 그 말씀의 띠에 하나하나 다 꽂아놓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준비된 자세로 맞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에 띠를 띠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을 들어야겠죠. 말씀을 들어야 허리에 띠를 띠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은 바로 예배와 개인 경건과 훈련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다른 교회에서 부러워할 만한 그런 훈련들, 또 개인 경건을 권면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 기간인데 이 전교우 성경 통독을 비롯해서 이제 2학기부터 시작될 신앙 성장 프로그램들과 이제 곧 8월 말에 다가올 북토크쇼,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과 개인 경건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힘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허리를 말씀의 띠로 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었다면 말씀대로 살아내야죠.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신부가 되는 것을 아무리 많이 안들, 그 중에 한 가지도 좋은 신부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좋은 신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훈련하는 것,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사는 신부들이 모여서 함께 위로받고 함께 격려받는 곳, 그곳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자리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예배와 개인 경건과 훈련의 자리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사는 신부들이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베드로가 우리의 사욕에 넘어지지 않고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라고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말씀으로 동이는 것은 고난을 이겨내는 삶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자 목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마음껏 주시면서 기쁨의 천국으로 함께 나아가는 복된 신부가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